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해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접을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계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 따라 다르게 정의하거나 다르게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제 교회 사역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부분들에 특별하게 나한테 은혜 되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엘리야, 심내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시고 그분은 온전한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떠냐면 예수님은 심내요한인가 봐.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인가 봐. 여러분 그 안에 의미들 다 알죠. 예수님은 뭐 엘리야 불의 선지자 확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가 봐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교회 사역적인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대로 풍성해야 되는데 풍성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만 이제 붙잡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개인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거 있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때까지 우리가 해온 게 있으면 거기 익숙한 거고 거기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려면 다양한 사역들을 두루두루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들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육신의 몸을 희생을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인가라고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너무나도 유익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 같습니다. 그럼 불불불 하겠죠. 침례요한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잘못한다 그러면 교회가 다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그러면 되냐 막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예레미야 같습니다. 그러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일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풍성하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부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극히 큰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도 예수님이 누구냐? 뭐 어떻게 저렇게 가르침 있고 병고침 있냐? 그런 말씀이 많이 오고 왔어요. 그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에 대해서 답을 내려면 근본 자료로 가야 됩니다. 그 근본 자료가 어디냐? 성경책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을 두고 이야기를 할 텐데 요한복음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선, 결혼, 그러니까 머리말, 꼬리말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게 있냐면 결론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당하기 전에 어디입니까? 십자가 사역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이제 사역하시는 부분들 있죠. 그게 바로 결론 앞에 있고 그 결론 바로 앞에 머리말 바로 뒤에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그 많은 사역들이 그러니까 네 개로 그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까지 그 사역들 마지막 일주일 사역들 결혼 이렇게 요거 엄청나게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 하셨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또 주변에 이제 복음서를 쓰는 기자들이 어떤 중심으로 이 복음서를 썼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고민을 하면서 심도 있게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표적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많이 행하였으나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31절 말씀이라는 거죠.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내용들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는 무엇을 믿게 하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말입니까? 한국말은 아니에요. 헬라어입니다. 그게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기록되었던 단어로 표현하면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 사상에 딱 젖어 있는 백성이 유대 백성들이었고, 이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 사상에 젖어 있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전해준 메시아 사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정죄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알아봤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알아봤겠지만 이들은 다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는 어떻게 태어나고 또 사역을 어떻게 할 거고 또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까지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 그러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 봤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좀 성경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점에 이상한 역사들이 일어나죠.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반대 세력들이 막 일어나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막 바울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유대인들, 잡당들, 깡패들이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구도는 사복음서에서도 여전히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걔네들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집단들인데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이 요한복음이 부각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주장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거든. 그러니까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 성장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어지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수군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렸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을 할 때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자 할 때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급기야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지려고 하는 일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람들한테 배반당하고 신문하고 그 채찍 맞으면서 고추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시죠. 이것을 요한복음은 다 염두를 해두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1장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무엇이냐면 쉽게 지나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주변 사람들이 온전히 축복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악한 영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건을 통해서 나를 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통해서 해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해치는 마귀의 역사들이 무조건 나쁘진 않거든요. 그거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믿음의 긴 터널을 통과해 버리면 영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온전히 다 막으셨겠죠. 예. 그러니 우리는 나쁜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방해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라고 할 때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어려움이 왜 자꾸 찾아오냐.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다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한번 훑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편했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책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잘 살아가다가 중간에 어떤 영역에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 안에서 성숙하여진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직접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누가 대적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는데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커먼 것들이 역사하겠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오셨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실 때 악한 영들이 막 달라붙고 역사를 한다. 그러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악한 영들이 붙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붙어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붙이기 싫어요. 붙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영들이 역사 안 한다. 그거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포사라고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마귀도 포기한 사람. 그거 아니면 마귀가 관심이 없는 사람. 마귀가 포기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알짝거리지 않거나 여러분 마귀의 관심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알짝거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정말로 생명이 임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하고 있다. 내가 이 순간에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 나는 모를지라도 마귀는 나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못 깨닫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그러한 그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만 안 했어도 고통을 안 당하고 편안하게 사역을 했을 텐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인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과 더 관계가 나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예수님 보고 이단으로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9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난다 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벌하는 일에서 한 발짝 물러나죠. 한 발짝 물러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그 고통을 다 받으셨다라고 인정이 되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이 되어지니까 나도 내 안에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본인의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내 죄의 갈 길을 가고 앉아 있구나.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되어지고 뉘우침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입고 온 거예요. 아니 죄가 하는 짓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람도 막 쫓아다니는데 거기다가 하는 말이라고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는. 그리고 20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두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예수님이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이게 동일하게 표현하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 어때서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종속시켰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종속시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연합을 시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부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동등한 위치에서 두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에서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0장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들한테 이게 던져지는 이 말씀이 던져졌을 때 파장력과 파급력과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 파급력은 그러니까 이 강함 뭐라고 해야 됩니까? 탁 던졌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이 역사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 나무 잎에서 불을 지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이 파급력으로 딱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하나님이면서 스스로 있는 자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고 참 포도나무 그게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니 대적하는 무리들이 더 강력하게 대적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논쟁을 벌일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8장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당연한 말씀인데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아가시니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던 말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의 어미가 누군지 알고 아비가 누군지 알고 형제 자매도 누군지 아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고 앉아있거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말이에요. 저거 완전히 이 정신병자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예수님이 정신병자예요. 아무리 봐도 저 예수 저 귀신 들린 사람 같거든. 저 거짓말쟁이 같거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제 부모님 있죠. 부모님 있습니다. 부모님 있고 형제 자매를 다 아는 사람들은 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두고 이 지역에서 저를 두고 목사님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누가 목사님 하냐면 제가 모르는 얼굴인 사람 목사님이에요. 저를 어릴 때부터 본 사람은 저기 우리 도경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교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우리 누구 아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아니고 나를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아비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계속 했어요. 동등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을 보려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오해와 불순종을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들이 그랬다는 거죠.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 병자들을 여러 번 고치셨죠. 대표적으로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38년들을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있던 병자가 있었어요. 그 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5장 9절 10절 말씀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율법이 이랬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자리를 들고 가지 말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 율법이 사람을 옥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5장 16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를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계속 정죄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의를 촉구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할례도 안식일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해서 그게 안식일을 범한 일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가지고도 계속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식적인 모습을 잡고 신앙생활, 율법에 갇혀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죄인들을 살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시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율법에 심각한 오해가 있었다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12장 4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여야 될 말씀을 하시고 본인이 해야 될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빛이 이 땅에 어떻게 비춰집니까? 이 빛은 원래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 성자 예수께 그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고 동질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로 임하였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들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로부터 그 영광이 왔고 아들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불순종과 오해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차례차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라고 우리가 보아집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 많은 표적으로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많은 표적도 행하시지만 그 표적들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증거하시냐면 표적들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여졌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잘 압니다. 물이 포도주 되네.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보여주면서 믿도록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들도 이 표적을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정을 했냐면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였다. 자기네들이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역사들이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 마지막 표적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십자가 고초 당하시는 것을 준비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우리의 오기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6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는다라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이 좌지우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많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술을 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한 달에 월급 이만치 들어오겠지. 그거는 기대가 되어지죠. 그거는 믿음과 별개 문제 아닙니까? 믿음과 별개 문제예요. 일을 했으니 이만큼 들어온다. 그거는 상식으로 우리 그 일들이 상식으로 내 뇌리 속에 기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인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라는 말은 뇌리 속에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표적은 뭐 일어나는데 저를 어떻게 할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그 말씀을 내 안에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 신성 모독하느냐, 십자가에서 매달아 버리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어 있는 나의 영이 살아서 역사를, 내 영이 내 안에서 속 사람이 살아서 역사하면 그 사람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 안이 영적으로 시커맸는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져 버려요.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야 외부적으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내일 모레 나이가 70이에요. 내일 모레 나이가 70인데 일을 안 하는, 그 일을 안 하는 거 좋겠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일을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놓고 제가 그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 뭐냐,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 그 말이 신앙과 연결되는 말이라. 제가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 서운을 했거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중간에 해가지고 에이 그래도 70이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잘못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멘을 다를 때 아멘은 좀 크게 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일 모레 70이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나는 그런 마음이 너무 큰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 좀 그런 거야.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이냐면 내 안에 속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면 행동들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지. 우리 한철 집사님도 안 그렇겠습니까? 나도 뭐 오늘 하루 빼고 낚시하러 한번 갈까? 드라이브를 한번 갈까? 그렇게 뭐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식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사람이 바뀌어지고 동기가 생기게 되면 이게 행동들이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예배 드려라, 말하라, 헌금하라, 헌신하라, 그런 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면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초당하시고 목숨까지 들여가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이 물 한 개 떠놓는 것까지 너무 힘들어, 못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혜가 떨어졌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은혜가 지금 현 상황에서 은혜가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기적과 함께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없어도 믿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많이 찬양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고 나서 거기서 특별한 기적이 없었어요. 특별한 기적이 없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도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믿는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니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기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접이 되어진다, 받아들여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라고 4장 41절 말씀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불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순간 불신앙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순간순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12정탐꾼도 알죠?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보니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 뭐가 자기 소견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저들은 어떻고 저들은 어떻고 저들은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2명 중에 2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같은 상황입니다. 다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보면 그대로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 쳐버리고 내 생각과 기준을 바라보니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의 말과 자신의 말을 믿는 것이다 라고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한다, 사랑하다라는 말과 함께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도 많이 표현이 되어지는데 16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다. 사랑하고 또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랑한다라는 말은 믿음과 같이 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인데 감정이 메말라져서 사랑의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에서 사랑이지만 이게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면 옆에 사람들한테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의 영향이 받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옆에 사람한테 늘 까칠해. 병일 수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병일 수도, 영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속 회복되어져 가야 된다. 오늘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24시간 1년 365일 지속적으로 받는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변화될 기미가 있나 없나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사랑을 받고 있으니 사랑이 흘러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14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지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역을 하시고 나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본인을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사랑한대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싫을 때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사랑이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면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식화가 되어질 수는 없는 부분인데 믿음과 사랑, 순종은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한 개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에 어디 문제가 있는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잘해요. 사랑은 잘해요. 근데 순종은 모르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가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중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얘기하면 예 어머니, 예 아버님,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사람한테 믿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세 개가 같이 가야 돼. 믿음, 사랑, 순종이 같이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믿음의 결과가 어떤 일들로 이어지냐면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어진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모습이었냐? 타락되었던 모습이에요. 타락되었고 타락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서 심판이 일어나죠. 어떤 심판입니까? 저주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심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일어났어요. 또 그에 또 동일하지는 않지만 다른 의미의 심판이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약속된 그날, 재림 그날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심판을 또 이야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깜깜합니다. 내가 뭐 100억짜리 뭐 아파트가 있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뭐 대통령이다 상관없어요. 미래는 암울합니다. 그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시기 전에 그분이 먼저 오셨다라는 겁니다.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고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 죄의 심판을 하게 우리를 심판을 받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가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생명은 바로 영생이라는 부분입니다.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치는가에 따라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시겠지만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보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아직도 영생을 못 받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주셔가지고 나에게 믿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거 허락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영생을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아름답게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17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봤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예수님을 사랑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동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애통함 그게 감정이 또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착각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영생은 어디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는 길이 잘 안 들어져 있기 때문에 믿는 부분에 서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분에 서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부분에도 서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시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도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어디서 지가 지구봉 들어가려는 소리로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크게 아멘하시면서 순종하세요. 저한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교회에 순종을 하라. 교회 머리가 누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알면 당연히 순종이 되어줘야지. 그리스도의 머리를 내가 알고 사랑한다. 그러면 머리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하는데 내가 순종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영접하라니까. 영접이 안 돼가지고 그건 아니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안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논리가 아니고 성경책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을 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표시라는 말이죠. 내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것도 어디 클럽에 속한 그런 멤버십 말고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이게 자꾸 경험이 되어지다 보면 이게 단순히 건물로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로 와닿게 되어지면 이 교회 공동체도 당연하게 사랑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철새 성도님들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탓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 탓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착을 못한다라는 말은 그 안에 내 자신이 너무나도 강하다. 상처를 받았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누구 때문에 떠돌아다닌다. 그 상처가 그만큼 큰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내 상처에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기준대로 살아갈 건데 네가 왜 그만은 나는 내 알아서 살아갈래. 알아서 살아가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내쳤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토를 달아. 그리고 주님의 만찬할 때 그러한 이야기도 하죠.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겠대요. 그리고 몇 번의 과정들을 거치면 예수님께서 자기 본인이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베드로의 기질이 그런가 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안 된대.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기가 자기한테 원하는 상이 있어요. 자기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근데 결국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바울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묻습니까? 3번.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을 확인 사살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3번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베드로의 상태를 아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본인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여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그대로 합니다. 내가 생각을 해서 이때는 좀 이래야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고넬료한테 가. 가죠. 환상이 어떤 환상이 있었습니까? 구약 시대에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동물들이 있어. 그거를 잡으라 뭐 어떻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부정한 거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고넬료는 이방인 아닙니까?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그 이방인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으니까 갈 사람은 아닌데 주님께서 보내실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전의 모습은 둘째치고서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순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차피 순종하고 순천하시고 없는데 그냥 대충 사역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뭐 좋은 거 오는 것도 아니고 대충 뭐 여기 가서 설교 한번 하고 저기 가서 설교하면 끝. 오늘 휴가 한번 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는 게 뭐냐면 자기 안에 누가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역사하시죠. 누가 믿냐 안 믿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살아계시다니까. 기도하면 한 개 다 역사하고 다 인도하고 계시는데 감옥에 들어 누워 있는데 옆에 천사가 쿡쿡 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천사 쫄쫄 따라가니까 천사 감옥 밖으로 나왔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순간 매 순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그게 부정이 되어지겠습니까? 믿음을 드러나 딱히 그런 말도 필요 없습니다. 믿고 사랑을 하고 순종을 하여지니 그 결과물이 사람이 원하는 결과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믿습니다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러대. 이 성경책 가지고 내가 부유해 줘야 되겠는데 그래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래 아브라함이 경제 축복 받고 이삭이 100배의 축복 받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기도. 제가 초중 고 대까지 보면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니 이거는 신앙이 틀렸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이 아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사는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거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고 더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동기 자체가 뭡니까? 나는 잘 살고 싶은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내 동기가 드러나간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약속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믿음.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이 말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안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거는 이제 시작인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은 받아들이고 싶다.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 나 하기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그 부분은 경제적인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사역하는 곳곳에 사방에 이제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서 흑암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주변에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요. 이럴 수가 있다. 믿는데 왜 그래요? 막 말씀에 안 들어가서 그렇죠.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마귀도 역사가 안 합니다. 믿기 때문에 마귀예요. 믿음의 뿌리로 확실하게 내려야. 믿는데 왜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